1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의 비결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주님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주님 다음으로, 그죠? 우리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로 역사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주님 다음으로 참으로 존경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바울과 같은 신학, 바울과 같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역사하셨냐면 뒤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했어요.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말을 들어보니 말에는 조나다 그랬어요. 말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글에는 위험이 있었다. 근데 실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힘입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 아침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생활을 한다. 우리가 또 봉사를 한다.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들을 한다. 또 전도를 한다. 또 무언가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업적으로밖에 안 나와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행할 때에 우리의 전도사역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 사역이 우리 오늘도 찬송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할 텐데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건 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종교적인 행실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그러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바울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 요새로 말하면 스페인 정도 말하면 될 거예요. 스페인이 저기 영국 아래에 있는데 가장 끝동네죠. 저기 북아프리카의 끝동네 쪽에, 그죠? 그 부분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하게 전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사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 말라버린 눈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는데요. 물 없는 샘 한번 보세요. 물 없는 샘.
이게 전남 순천, 바로 우리 윗동네죠. 순천의 나간에 있는 우물의 모습입니다. 우물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만 들어있어, 쓰레기만. 실제 이걸 찍어본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린 전남 순천시 나간 읍성의 우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이 없는 우물처럼 되어 있는 신앙이들이 되면 안 돼요. 말라버린 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물이 없는 샘, 말라버린 우물. 한때에는 물이 막 지하수가 콸콸콸콸 솟아나오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 목이 마른 이들이 물을 이 수리밥으로 떠서 먹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마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의 샘이 마르면 안 돼요. 말라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딱 목마른 사람이 탄식하는 것 같아. 설교하는 입장에서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생쌀을 씹는 기분이라. 여러분 생쌀 씹어 보셨습니까? 네, 우리 어릴 때는 뭐 먹을 게 귀해가지고 생쌀도 여러분 이렇게 씹어 먹기도 했어요, 그죠? 라면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과자 대용으로. 그러나 생쌀은 맛은 없어요, 그죠? 쌀뜨 물만 나오지 맛은 별로 없어.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던 거예요, 그죠? 생쌀은 원래 맛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해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촉촉하게 적셔져 가지고 찰진 밥을 먹으면 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요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생쌀을 씹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생쌀.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또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게 되면요, 생쌀이 아니라 잘 익은,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죠? 제가 일본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일본을 연초에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본의 그 나카사키 쪽으로 가는데 밥을 선상에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먹으면서 그랬다니까, 뭔 밥이 이렇게 맛있냐?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희한하다. 일본 쌀은 더 맛있나 보다.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키바리 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쌀이라고. 맛있다 이거예요. 맛있는 쌀이라고. 그래서 그 밥으로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밥이 찰지고 아주 맛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물 없는 샘같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말라버린 우물 같은 심령들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물 없는 샘 같은 교회들도 많고, 물 없는 샘과 같은 기도원들도 많고, 물 없는 샘 같은 성도들도 많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다가 말라버렸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위험신호가 뜬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위험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여러분 물을 먹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육신적으로 목마름과 이 건조함으로 지쳐 있으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몸 건강 신호가.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물된 동성과 같은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말라가. 목사님, 성령님은 안 떠나신다고 했는데요. 네, 성령은 안 떠나시는데 물기가 적어진다 이거야. 충만한 것과 물기가 적어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죠? 식물들도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여러분 항상 물기가 촉촉하고 이게 건조하지 않으면요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푸릇푸릇하게, 그죠? 근데 물을 안 주게 되고 좀 며칠간 두면요 메말라져서 잎사귀부터 말라가요, 그죠? 그리고 줄기가 굳어져 가요.
보들보들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국가기도 같은 거 못해요. 아이고 내가 지쳐있는데 지금 뭔 기도요? 내 문제도 지금 태산인데 지금 내가 아이고 나를 위해서 못 기도한대. 그런 생각이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서 펑펑펑펑 솟아나와야 돼. 그래서 나도 충만하고 너무 충만한 나머지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이 나라든 교회든 또 주의를 하는 이들이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든 위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너무 은혜가 뭐라고 하죠? 엔골을 이루었다. 이제 거의 자동차로 말하면 오일이 바닥을 보이고 적색 신호가 뜬다. 깜빡깜빡 노란 신호가 차량에서 뜨고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금식도 좀 하면서 기도해야 돼. 다시 채워달라고 하면 물론 성령님은 인격자시지만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나 동성혼 또 낙태 또 차별금지법을 통한 복음 전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면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또 마귀도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은 로마인들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었거든. 마귀가 합동작전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합동속이 되게 한 거야. 원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가깝지가 않았어. 성경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었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었단 말이야. 서로 안 맞았어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그 배경에 누가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함께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인데 한 통속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는 이 분별을 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누르죠. 오프레스라고 해서 누릅니다. 눌러요. 눌러서 돌멩이에 큰 돌에 눌린 식물처럼 큰 돌에 여러분 식물이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푸릇푸릇하지 않고 노랗게 떠 있어요. 여러분 그죠? 허옇게 돼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막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달리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막 시달리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항상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시금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없게 되면 빈집의 우환이 다가와요. 빈집의 우환.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집은 우리 사람을 말해요. 쫓겨나갔는데 집이 소재되고 정리되었는데 그가 물 없는 사막으로 다니다가 그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주인이 없어. 청소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또 습격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빈집의 우환 한번 보여주세요. 빈집의 우환. 빈집의 우환이 다가온다고.
아이고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모습인데 그는 그죠?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빈집의 우환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야 돼. 아멘. 흉가니까 흉가되거든. 이게 빈집의 우환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했어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빈집의 우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 말라버린 우물처럼 물 없는 산처럼 돼버리면 쓰레기만 채워지듯이 빈집의 우환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빈집의 우환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아.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빈집의 우환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온갖 우환 칠고가 다 다가왔어. 물론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욥처럼 그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못 살겠다. 경상도 말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등지고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을 지킨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되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야 돼. 아멘. 그런 큰 시험거리가 내 가정의 집안에 찾아오지 않도록 방비를 했어야 돼.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져내 주셨을 것입니다. 빈집의 우환을 겪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도 받고 돌보심도 경험하고 은혜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고 더 광적으로 돼가지고 광인처럼 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지만 미친 사람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안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좀먹고 망치려고 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 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곁에 거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견고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사로 우리의 심령이 군인이 무장을 하듯이 장착이 되어지고 탑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은사를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고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이에요. 갑옷. 여러분 우리 여수에도 여러분 이수신 장군 농성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추리닝만 입고 가만히 서 있던가요? 비닐이 착착착착 서 있는 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철갑주. 칼로 찔러도 막아낼 수 있고, 그죠? 활로 쏘아도 뚫을 수 없는 갑주를 입고 있어요. 쇠 비닐이 착착착착 쳐 있는 걸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갑주를 입어야 돼. 갑주. 갑옷을 입어야 돼. 갑옷. 갑옷을 입고 싸움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장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이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면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기도의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탑재 한번 보시죠. 탑재.
핀트라 아까 우리 보내줬죠. 핀트라 한번 보여주세요. 핀트라. 예, 기아 봉고 3입니다. 예, 차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핀트라 기아.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핀트럭 같이 되어 있다고. 핀트럭. 그러나 또 봅시다. 군용 트럭 탑재한. 미사일들을 탑재했어요. 그죠? 똑같은 트럭이지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탑재해야 돼요. 탑재하고 기도 싸움도 하는 겁니다. 탑재하고 마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탑재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탑재하고 환경과 내 몸의 고통과 내 가정의 우한 질고와 무언가 모르게 풀리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영들을 걷어내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능력과 권세로 탑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이 밤에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간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고 돼 있잖아. 그냥 기도하면 벼랑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 성령의 능력이 이 파워가 실린 기도가 돼야 돼. 권투 선수의 주먹과 우리 주먹은 뭐가 달라요? 권투 선수는 근육과 파워가 쓸려 있다고요. 한 번 날릴 때에 보통 사람이 날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파워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은 몇 대 때려야지 쓰러질 사람, 권투 선수는 한 번 제대로 때리면 뚝 떨어져요. 파워가 쓸려 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성령의 능력이 탑재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원수의 벽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의 벽을 뚫어버리는 거야. 저 주체사상의 벽을 뚫어버리는 거야. 저 동성애와 이민족을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흐름을 뚫어버리는 거야. 뚫어버리는 거야. 아멘. 오늘 기도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한 걸 잊지 마세요. 말과 행위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누가 역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게 없다. 내가 말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나에게 복종할 정도로 나에게 복종하게 할 정도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시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의 능력이 기이한 일들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서유럽의 제일 끝부분이 바로 스페인인데 영국 바로 아래에 있죠. 거기 또 북아프리카지요. 알제리아 이쪽까지 다 펼쳤다 이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힘입었어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도 허락하실 것이고 듣는 귀도 허락하실 것이고 깨닫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탑재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탑재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군인들이 여러분 아무리 태권도를 하고 근육을 단련해 놔도요. 전쟁터 나갈 때는요. 태권도 실력 가지고 튼튼한 근육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돼. 총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총이라도 하나 있어야 싸우는 거지. 총도 없으면 근육이 아무리 좋고 체격이 좋아도 한 방에 죽어요 다. 총 한 방이면 끝나요 다. 날렵한 몸을 가져서요 못 버틴다고. 총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병, 방탄조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지급해준, 군에서 지급해준 총도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있어야 되고, 아멘.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도 있어야 되고 철문도 써야 되고 군화도 신어야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탑재하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탑재하여 주시옵소서. 탑재하다는 게 바로 이 실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실는다. 딱 등에다 실듯이, 차량 안에다가 이렇게 실듯이.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빈 트럭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거야? 빈 트럭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엔진 작동시켜가지고 움직이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사일을 싣고 여러분 강력한 파괴력과 화력을 가진 그런 폭탄을 싣고 있다면요, 그 차량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기도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내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육적으로만 싸우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육적으로 싸우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